에스겔 31장 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1절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 큰 뿌리가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며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나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우대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이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뉴스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이상기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지구촌 전체가 위기의 단계까지 들어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자연을 아끼고 또 이 세상을 잘 보존하는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을 잘 보존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은 우리가 아마도 폭염과 싸워야 할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기상으로 보면 다음 주면 벌써 입추가 시작이 되고 8월 말에는 처서 그리고 9월 말에는 추석 명절이 이어집니다. 하반기가 참 짧고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이 8월 달이 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31장과 읽지 않았던 32장을 다룰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9장부터 32장까지가 애굽의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장의 내용을 짧은 이렇게 표현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29장은 애굽은 나일강의 악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또 30장은 팔이 꺾여 칼을 잡지 못할 것이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1장은 애굽은 아수르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32장은 찬송을 부를 것인가 장송곡을 부를 것인가 이렇게 우리 이 에스겔을 읽고 있는 현대 독자들에게 너의 인생은 애가의 인생이 될 것인가 찬송의 인생이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게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0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30장 21절 22절 두 절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의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얘기냐면 이 애굽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교만을 꺾으려고 팔 하나를 꺾은 거예요. 팔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죠? 두 팔을 다 꺾은 게 아니라 한쪽 팔만 꺾은 거예요. 한쪽 팔을 이제 꺾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한 팔이 하나 있고 꺾인 팔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줄 때 애굽이 좀 겸손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애굽이 겸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나머지 성한 팔 하나도 마저 꺾어버릴 것이다. 팔을 두 개 다 꺾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할 수 없겠죠. 칼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때의 바로가 바로 이 호브라라는 왕이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호브라 때는 호브라가 집권할 때는 이집트의 힘이 굉장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 호브라는 굉장히 뛰어난 정치력과 또 군사력을 발휘해서 구브로와 시돈, 페니키아와 팔레스틴을 자신의 관할 아래 둘 정도로 굉장한 능력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이인자였던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오늘 이것을 에스겔은 한쪽 팔을 꺾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인자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이 호브라는 한쪽 팔이 꺾인 거겠죠, 그죠?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주 뛰어난 외교수를 가지고 딱 보니까 이 호브라의 이인자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아마시아와 정책을 동맹을 딱 맺어 가지고 호브라를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게 됨으로써 호브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칼을 들어보지 못하고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를 10년 동안 공격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느부갓네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 호브라의 이인자였던 아마시아와 결탁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집트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두로에서 얻지 못한 보상을 애굽을 네 손에 넘겨줄 테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네가 가져가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팔이 꺾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두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쪽 팔만 꺾었습니다. 성한 팔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신을 차려야 했다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아, 정치는 진짜 내가 권력은 허무한 거구나, 내가 하루아침에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애굽이 하루아침에 멸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 왕의 팔을, 한쪽 칼을 잡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두 팔이 꺾일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 직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재밌게 읽었는 글 중에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필름을 가장 먼저 만들고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개발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이 회사가 없죠. 망해버렸죠. 이 대단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망할 때 이 경제 저널리스트들이 그런 카피를 뽑아냈습니다. 코닥이 망하는 것을 코닥 빼놓고 모두 알았다는 거죠.
코닥이 망하는 걸 코닥은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코닥이 망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카피를 뽑아낸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사람들이 애굽의 이 호보라가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정작 호보라 자신만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한 번에 꺾는 게 아니라 한쪽 팔을 꺾으심으로써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모리 족속도 이방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처음부터 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모리 족속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도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집트도 하나님께 겸손한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교만은 반드시 망한다. 교만한데 망하지 않은 예가 없다는 겁니다. 교만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교만한데도 어떻게 요행처럼 망하지 않은 그런 샘플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교만은 반드시 망한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눈을 어둡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게 합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게 교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해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 일이 있을 때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남을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남을 원망합니다. 물론 어떤 겉으로 드러난 사실들만 따져볼 때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더 큰 그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 정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어떤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시려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만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이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에스겔이 애굽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1절과 2절, 3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이 말은 뭐냐면 예를 어떻게 들면 좀 깨닫겠느냐, 이 애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예를 어떻게 들면 좋겠느냐, 어떤 예화를 들면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이하에 3절 이하에 그 예를 아수르를 예를 들거든요. 아수르는 이미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수르는 이미 망했는데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시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런 얘기입니다. 아수르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수르가 망했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 애굽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죠. 아수르가 이렇게 망했다,
내가 예를 어떻게 들면 좋겠느냐? 아수르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수르가 어땠다는 겁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대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백향목은 하늘을 향해 무려 25m 이상 자라났고, 메마른 근동 지역에서는 마치 에덴 동산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수르가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절부터 9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며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시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복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마치 그 받은 복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복이었는데, 레바논의 이 백향목이란 나무는 세상의 모든 나무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심지어 뭐라 합니까? 에덴 동산의 어떤 나무도 이 나무만 못했다, 이럴 정도로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시게 하였다. 이랬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를 위해서 4절, 5절, 7절에 보면 수원이 풍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풍부하니까 이 나무는 다른 들의 나무와는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성장을 가져왔고, 마치 키는 구름에 닿을 정도였고, 아름다움은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기 잣나무, 단풍나무가 나오지만 이런 나무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에 가지만도 못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망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망한 건 이미 과거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로웠던 아수르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그랬던 아수르가 왜 망했느냐, 이 얘기는 애굽에게 들으라는 얘기겠죠. 그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31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가령 로마 제국 패망사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 패망사를 읽으면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한 제국이 망했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망하는 게 이유가 한 가지였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 그 로마가 망했던 이야기를 쓰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망하는데 책으로 낸다면 두꺼운 책이 나오겠죠. 근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교만했다. 딱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교만이었다 얘기합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성경도 언제나 동일한 입장입니다. 모든 패망의 원인은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이 10명이 있을지라도 원인은 하나입니다.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특정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수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애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물론 비교적 겸손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은 모두가 교만합니다. 아름답고 뛰어나고 구름에 닿을 정도로 하늘을 향해 치솟을 때 교만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지금 애굽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이 제국들은 기본적으로 큰 강을 중심으로 나라가 발전했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원들로 아름다움과 부를 가져다 주었고 마치 그들의 명성은 레바논의 백항목 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나 이집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풍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 성실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이 잘해서 복을 받았다 말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해 주었습니다. 인정도 받게 해 주셨고 목표도 주시고 구한 것을 얻게도 하시고 목표도 이루게 하시고 꿈도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의 복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같은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나한테 좀 까다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너그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내게 너그럽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인격적 고상함 때문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참 나는 엉망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그것을 도저히 부정할 길 없는 그 명백한 사실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나누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이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백향목과 같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그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백향목과 교만이 만나면 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지만 교만하니까 결론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풍요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되면 여러분, 이 백향목은 우리 인생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이 교만한 결과가 뭡니까? 31장 18절을 보면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성에 그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죠? 망한다는 거죠.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31장 18절을 보면 이제 지하에 내려간다고 이야기하고 32장에 가면 결국 이런 모든 열방들이 무덤에서 다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들을 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나라들입니다.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 애굽. 이런 나라들 특징이 뭐죠?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나중에 한 곳에 모이더라는 겁니다. 어디요? 무덤에서 모이더라. 지옥에서 모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애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찬송인 거기서 찬송은 없어요. 거기서는 슬픈 애가만이 연주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당뇨 수치를 잘 조절하고 혈압 수치를 잘 조절하고 하루에 10,000보를 걷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잣나무든 단풍나무든 백향목이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하기가 쉽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땡큐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 진짜 괴로울 때,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될 때 땡큐 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달플 때, 그때 감사가 나오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행 중에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미래를 보게 해줍니다. 청년들도 데이트하고 이럴 때 상대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늘 잘 살펴야 됩니다. 감사가 나오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영적 정서가 건강한 거예요. 2달을 만나고 3달을 만났는데 입에서 감사가 한 번도 안 나오면 그것은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감사가 실제로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저 사람은 감사가 없는가 보다가 아니라 감사가 없는 것이 곧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오늘 애굽과 같은 영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는 인생은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는 인생은 교만 그 자체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아야 되고 제가 잘하는 말로 사돈도 맺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은 찬송도 없고 오직 애가만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시편 50장 50편 13절부터 15절. 오늘 제가 이렇게 보통 교동문이 오늘 뭔지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사무실에서 주보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교동문에 오늘 있더라고요. 제가 교동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자인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올라와서 감사로 입을 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가 없는 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돈도 맺지 마라,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뭐죠? 감사는 태도잖아요. 그렇죠? 감사는 어떤 태도죠. 그리고 감사는 어떤 신앙적인 정서,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조금은 이렇게 이 말 자체가 관념적일 수가 있거든요. 감사. 그러니까 뭔가 좀 실체가, 감사가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감사하다, 이게 좀 실체가 좀 두리뭉실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감사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감사는 제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기도,
용서, 찬송, 너그러움 이런 것들을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있는 것,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하는 영적 정서의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의 우상숭배와 교만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열방들의 교만과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특별히 애굽의 교만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교만의 문제가 비단 아수르와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나의 문제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떨쳐버리고 늘 감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